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과 마지막 송년 주일이 참 너무 빨리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아서 에베소서 4장 31, 2절 말씀을 읽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올해 표로 정한, 여러분들 앉은 데서 오른쪽을 보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총회 주일에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누었고, 오늘은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 총회가 정한 그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용서가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이 막혀진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남북의 분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와 야가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조금도 양보치 않는 이런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런 세상 속에 용서가 나타나야 한다.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올 한 해 우리 총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열게 됩니다. 같이 읽은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 그래야 용서가 되고 사랑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교회가 연합을 해야 하고 성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17절에서 24절에서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에베소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5절의 말씀은 진실을 말해야 되고, 26절과 7절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28절은 선한 일을 해야 하고, 29절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봉독했고,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과 감정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짧지만은 간단하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피크리아라고 되어 있고, 쓴맛, 쓰라림 혹은 뿌리 깊은 원한과 적개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소화불량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분노나 상처가 마음속에 쌓여서 쓴 뿌리로 자라나는 것을 악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함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디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폭발적이고 격렬한 분노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냄비에 물 끓이면 냄비가 금방 바글바글 끓다가 식어버리는 것처럼 급격히 끓어올랐다가 빨리 식는 특징을 가진 감정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은 노합니다. 분냄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스가 순간적인 분노라면 오르게는 아주 깊고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켜요. 예. 그래서 이 분노는 보복심으로 내가 반드시 언젠가 보복하리라, 보복심으로 응어리진 분노라고 되어 있어요. 떠드는 것은 크라우게라고 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위에 노함과 분냄이 외부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방하는 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브라스페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방하는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것이라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 또는 욕설, 험담하는 것을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악이라는 말도 카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 밑에 깔려있는 악한 의도, 사악함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모두 다 열거된 내용이 죄악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속의 악독이나 악의가 노함과 분냄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결국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그런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정이 뭐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으니 나도 그럴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그런 감정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감정에 매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그 못된 짓을 그대로 하는, 그런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내보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정적인 감정, 생각에 매여서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이라는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나타내는 한국어 단어 중에 72%가 불쾌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 아니, 감정과 관련된 것이 72%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감정의 72%가 아주 불쾌하고 나쁜 감정들이라 이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인간이 부정적이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나쁜 감정에 빠집니다. 그런 나쁜 부정적 감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통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감정, 나쁜 생각에 매이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정신질환, 우울장애, 불안장애, 심지어 공포증 같은 병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 감정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버드 감정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쁜 감정 에너지는 날마다 배출해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만나고 화나는 일을 만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런 일들을 또 만나면 얼른 다른 일을 찾고
얼른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배출해야 한다. 분노의 감정을 없애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이 심장질환자 1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조사자 중에 상당수가 아주 심한 정도의 초조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보고가 됩니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매이니까 저들 심장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약해지고요, 더 나빠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음도 망가지게 되고 저절로 몸도 그렇게 망가지게 되고 말더라.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언제나 충동적이기가 쉽습니다. 감정이 몰아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막 입에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뱉게 되고 상대방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막 범법 행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잘못된 감정,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데이트 폭력,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트 폭력. 예.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고 스토킹을 하고 나중에는 폭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 여자친구와 가족들까지 다 참담하게 살해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잘못된 감정으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60대 남자가 살해 도구를 준비하고 가서 어떤 사람을 살해했다. 참담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누구라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자 마음만 먹으면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나오는 이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런 나쁜 감정은 날마다 버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된 용서가 나타난다. 이런 것이 사라질 때에 참된 용서가 나타나고 그런 용서가 나타나야 참된 사랑도 시작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버리고 용서하며 사랑의 출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은 파괴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했어요. 행동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감정을 고치려면 먼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고쳐야 합니까? 우린 복음적인 생각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생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싸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있다 했어요. 사람은 싸움 대상이 아니라 사랑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고 불쌍히 여겨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되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물이 나가고 깨끗한 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 계속 상처에 붙잡혀 살면 절대로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적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날마다 채워가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적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가야 돼요. 오늘 그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친절에 있다 그랬어요. 친절이라 하는 말도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빌려주다, 그것을 개발하다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여 하는 말은 그냥 친절이 아니고 아예 친절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저들의 어려움을 담당해주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대할 때도 친절하게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도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들을 대해도 성도들을 대해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복음적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잘 보면 믿기 전에는 감각 없는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상대를 적으로 자신의 이익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 흠만 보고 비방만 하고 떠들어대고 쉽게 분노하고 분노를 폭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까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 가사에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감정이 상하면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감정에 상처를 준 남편에게는 밥도 챙겨주고 싶지를 않다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마음에 상처를 준 아내가 옆에서 자는 것도 싫다, 남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분들이시죠. 불쌍히 여기면 상처된 감정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학대했던 부모님들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하는 제목의 책을 쓴 크리스티 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영적 피해를 1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 그랬고, 셋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여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일곱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했고, 여덟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진다. 용서 안 하면 병든다는 거예요. 아홉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되고, 열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인다 했어요.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12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어서 보여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처 치유받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을 쓴 최현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인데 자신의 아내 사모님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그래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 폭행할 때마다 이 남편은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다, 목사도 아니다 생각을 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과거의 어린 시절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음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이해하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남편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아니라 남편도 역시 피해자였구나, 피해자구나 생각이 들어요. 가여운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 대하여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사모님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사모님 다니는 곳곳마다 자신의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부터 비로소 자신의 마음도 치료되고 회복할 수 있었다 고백 간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힘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능을 덧입어야 용서가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참된 용서가 나타나게 되고 참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 보기 싫은 아내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미운 부모, 야속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2026년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